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6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께 지어 바친 집은 그 길이가 6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30안마였다. 주님의 집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좌우 길이가 그 집의 너비와 똑같이 20안마이고 집 앞으로 나온 그 현관의 깊이는 10안마였다. 그는 집에 네모난 격자창들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집의 벽을 돌아가며 그 벽들의 사방으로 곁채를 짓고 성소와 안쪽 성소를 돌아가며 사방에 곁방들을 만들었다. 곁체의 아래층은 너비가 5안마이고 가운데 층은 너비가 6안마이며 3층은 너비가 7안마였다. 그리고 집 둘레의 바깥쪽으로 턱을 만들어 곁체의 들보가 그 집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집은 채석장에서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쇠 연장 소리도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곁방 아래층의 입구는 집 오른쪽에 나 있어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도 올라갔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에 곁채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안마였다. 곁채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네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그는 집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천장 들보에 이르기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이고 집의 바닥은 방백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그리고 20안마 되는 집 안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향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는데 그곳을 안쪽 성소, 곧 지성소로 지었다. 그 집 곧 앞쪽에 있는 성소는 40안마였다. 집 안쪽에 입힌 향백나무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향백나무이며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솔로몬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안쪽 성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주님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안마, 너비가 20안마, 높이가 20안마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제단은 향백나무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 앞쪽에는 금 사슬을 드리웠으며 안쪽 성소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 전체를 온통 금으로 입히고 안쪽 성소에 딸린 제단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안쪽 성소에 올리브나무로 높이가 10안마 되는 커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커룹의 한쪽 날개가 5안마이고 다른 쪽 날개도 5안마였다.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는 10안마가 되었다. 다른 커룹도 10안마로 두 커룹이 치수도 같고 형태도 같았다. 한 커룹의 높이도 10안마이고 다른 커룹도 마찬가지였다. 솔로몬은 이 커룹들을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커룹들의 날개는 펼쳐진 채 한 커룹의 한쪽 날개가 이쪽 벽에 닿고 다른 커룹의 한쪽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집 가운데에서 서로 닿았다. 그는 이 커룹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집의 온 벽을 안팎으로 돌아가며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넣고 집의 안쪽 방과 바깥쪽 방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안쪽 성소로 드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두 올리브나무 문에는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넣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커룹에도 야자나무에도 금을 칠하였다. 성소로 드는 입구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들은 사각형을 이루었다. 두 방백나무 문은 앞문이 양쪽으로 젖혀지고 뒷문도 양쪽으로 젖혀졌다. 그 위에 커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조각품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향백나무 석가래 1켜로 안뜰을 지었다. 제4년 지우달에 주님의 집 기초가 놓였다. 그리고 제11년 불달 곧 8째 달에 그 집은 모든 부분이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 데에는 7해가 걸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 한 6장 하나를 짧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탈출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그 기억하시나요? 그때 묘사나 표현들과 비슷하지요. 구조나 이건 좀 구체적으로 뭐 곁방이나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네모나게 성막처럼 네모나게 있고 그 곁에 이제 곁집들이 이렇게 있고 뭐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것을 지금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 남겨진 표현들 중에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모습을 그 구현해낼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재현한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치수대로라면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외부 재단이죠. 이 재단이나 외부 기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걸 이제 돌로 지은 거죠. 물두멍 기억나시죠? 물두멍이 이제 소들이 이게 받친 형상으로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7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재물을 나르던
이제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닐 수 있게 했네요. 들어가는 이제 온통 금으로 씌워진 이제 바깥 성소인 거죠. 성막에서 휘장 그 바깥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들 보이시죠? 그리고 향 피우는 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저게 이제 커룹이에요. 뭐 스핑크스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커룹이라고 하는 것, 뭐 이따가 이 영상 보고 나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커룹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고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존재, 천사, 우리로 지금 천사 같은 거죠. 성막에서도 있었던 이제 제사상이죠. 빵과 제사 음식과 예, 제사빵을 담갔던 곳, 이게 이제 향로고요. 분향단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막의 구조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언급된 그 커룹이죠. 실제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어떤 그 고대 금방과 이스라엘 이렇게 봤을 때 커룹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날개에 달리고 네 발 달린 근데 사람 얼굴을 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핑크스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처럼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꼭 스핑크스처럼 생겼죠. 이제 커룹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정말 화려하죠. 금칠을 원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지금은 한쪽 벽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남아 있는데 요 가운데 저게 성전이고 그 둘레 이제 성막에 그 바깥 막처럼 막이 돼 있고 앞마당 저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은 온전한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랑 그 문헌들에 남아 있는 것들을 토대로 그 사실 커룹의 모양도 정확하게 저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당시에 커룹이라고 하는 건 네 발 달린 사람 얼굴을 한 네 발에 날개 달린 사람 얼굴을 한 어떤 천사 그 신의 사자 같은 그 천상의 존재 이런 걸 커룹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이제 상상해서 저렇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네, 성전 마당에는 이제 내일 7장에서 나오게 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물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성막에서처럼 안쪽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 구조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일 안쪽 그 지성소에 커룹을 두고 왜 계약계를 커룹들이 이렇게 덮고 있었잖아요. 계약 그 뚜껑이 그것을 더 이제 크게 그 궤 전체를 이렇게 커룹이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저런 동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졌는데 그 수치를 보면 되게 길이가 한 30일, 안마라고 하는 게 한 44cm 정도 될 텐데요. 그 전체 그 길이를 보면 31m, 뭐 10m 이렇게 해서 성전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 왜 성전이 이렇게 조그맣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회당이나 뭐 성전, 대성당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르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클 필요가 없었고요. 성막을 짓는 그 규정 있죠. 그것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탈출기의 성막 모형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단순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는 14절, 15절, 아니죠. 14절이 아니고 12절, 11절, 12절.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네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네,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요. 하느님의 계명과 법규를 잘 따르느냐, 하느님의 길을 다윗처럼 그분의 길을,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느님의 그 언급을 통해서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그 길에 들어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하느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일 때 벌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백성 전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고 왕이 거스르면 다 벌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요. 네, 그 성가는 제가 가톨릭 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화려하고 영화로운 성전 온갖 정성 다 들여